아, 얼마 전에 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유튜버인 이 마크 벤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우울 지수가 높은 나라이다 라고 보였다는 것이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 기사를 보고 아주 마음에 많이 억울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나라를 그렇게 극단적으로 평가를 했는가라는 생각을 듣고 제가 아무에게도 말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아주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잠깐 와서 보고 가면서 뭘 안다고 우리나라를 그렇게 평가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 이름도 아예 외우지 않고 싶어서 안 외웠었습니다. 문제는 그러고 얼마 안 가서 지난 주간에 이 이강인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제가 할 말이 없게 됐던 겁니다. 그 사람이 정말 우리나라를 제대로 평가했나 보다.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더란 말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OECD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자살률도 제일 높고 사회적 경쟁력도 경쟁적인 관계도 심하고 또 노동환경 조건도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해야만 하는,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여러 환경들을 보고 문화적인 요소들을 보고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적으로 이 이강인과 이 손흥민 선수의 사건이 나타나니까 뭐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준비하게 된 설교가 분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세 가지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왜 분노하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당신은 왜 화났는데 지금? 당신 지금 왜 화내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내가 왜 화가 났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화가 났다고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언제 화가 많이 나느냐면 일단 억울할 때 화납니다. 사람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라고 하고 내가 안 한 일을 했다고 그러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것을 생각했다고 그러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화 안 내려고 하는 것도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만 내가 갑자기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나는 뭐 남은 생애 동안 평생 억울한 일은 안 당할 거야.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하겠어? 이렇게 방심하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때는 나도 모르는 분이 폭발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미리 가상적으로 스트레스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스트레스를 대하면 훨씬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세워놓고 살아가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억울함을 당할 때보다 훨씬 더 침착하게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너 만약에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떡할래?
그럼 뭐 사람이 너무 억울하면 막 펄펄 뛰죠. 그리고 너무 억울하면 막 상대방을 일단 폭력을 행하잖아요.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무방비 상태로 우리 자녀들을 이 험한 세상에 내보냈다가 그냥 어느 날 우리 아이가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펄펄 뛰면 그러면 너 왜 그렇게밖에 반응 못하니? 라고 그제서야 우리가 꾸짖어서야 되겠냔 말입니다. 무슨 대안책을 주고 네가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날 거다. 그때는 자 어떻게 반응할래? 먼저 묻고 이제 자기도 생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 같으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사회는 교과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사 같은 거. 이런 기사 같은 게 나오면 너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너는 어떻게 반응할 거니?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잘 미리 가르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화가 나는 것은 공정한 룰이 적용되지 않았을 때, 그때 화납니다. 불공정할 때. 그러니까 이건 뭐 불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당면하면 화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모세가 그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하고 다퉈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국민이 이 억울한 일을 당하니까 아예 그냥 애굽 사람을 쳐서 땅에 묻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같은 동족끼리 싸워서 왜 싸우냐고 말하니까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라고 이야기해서 그 길로 도망가게 됐단 말입니다. 사람은 어제 나의 편을 들어주었던 사람이라도 오늘 나에게 불공정한 평가를 내리는 사람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알아둬야 됩니다. 내가 10번 잘해주다가도 오늘 한번 상대방에게 불리한, 잘 알지도 못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내리게 되면 평생 원수 삼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이 원칙을 공정하지 못한 일을 당했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너는 어떻게 반응할래?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거야? 이거 우리가 연구해둬야 된단 말입니다. 준비해둬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교만하면 반드시 분노합니다. 이번에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보다 나이가 8살, 9살 적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좀 조사해 봤더니 그 이강인 선수가 그 파리의 음바페라는 선수, 세계적인 메시, 호날두 다음으로 요즘에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음바페 선수가 뛰는 팀으로 입단할 때 356억을 받았답니다. 그러면 손흥민 선수보다 더 받은 셈입니다. 교만하겠어요? 안 교만하겠어요? 나이 이제 22살, 3살 먹은 아이가 KT인가 뭐 거기서 이 전속 모델 돼가지고 광고했대는데 얼마나 교만하겠냔 말이죠. 그러면 자기보다 나이만 많지 자기보다 공만 먼저 찼지 자기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위상으로 볼 때 형들 뭐 했냐? 나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이 나이에 이렇게 유능하게 많은 돈을 받고 공을 차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형들이 가소롭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가치관이 그 안에 형성돼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능과 예의는 구분돼야 되거든요. 물질의 부와 예의는 구분돼야 되는 겁니다. 누가 자기가 태권도가 구단이라고 자기 할아버지한테 가서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누가 자기 재산이 수백억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함부로 행동하면 되겠냐는 말이죠. 실적과 재능과 예의는 구분되는 거란 말입니다. 위치와 직위와 예의는 구분돼서 다루어져야 될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친구가 너무너무 교만해져가지고 뭐 이제 뵈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그리고 나는 감독하고만 상대한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왜 수평 관계도 중요하냐면, 인간은 예의가 실종되면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상대해 주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럼 고립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럿이 힘을 합하면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고립된 사람은 혼자 다 해결해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을, 아무리 그 사람이 유능해도 그 사람은 혼자 무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리고 있는 사람도 일의 능률이 안 올라서 힘든단 말입니다. 여러 사람하고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금방 해결돼요. 동료의 힘을 다 이끌어내서 위임할 거 위임하고 협력받을 거 협력받아서 일을 능률 있게 처리한단 말입니다. 상당히 능력 있는데 혼자서 살아요. 그 사람은 모든 일을 혼자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은사 받은 사람들을 조심해야 되느냐면, 은사 받은 사람은 그 은사로만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세상은 은사로만 해결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협조를 받아야만 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지도자가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고 믿느냐면, 이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도자는 무엇보다도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한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적 자질이 없다 그랬단 말입니다. 상당히 유능한데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모든 일을 혼자 한다고요. 혼자 하니까 능률이 오르겠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지 말아야 하며, 공감 능력도 갖추어야 하며, 예의를 실종시키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그 교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게 큰 피해를 입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언제 분노하게 되느냐 하면, 너무너무 절망스러우면, 이제 아무 희망이 안 보이면 막가파라고 그러잖아요. 아무 희망과 희망이 안 보이고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그러면 분노가 가득 차 있게 된단 말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린 이강인 선수 같은 사람이 철저하게 자기 반성을 하고 있지 않겠는가? 거의 그럴 확률은 없습니다. 분노가 가득 차 있다고 보면 그것이 심리학적으로 훨씬 더 가능한 추측입니다. 사람은 이 나갈 길을 터주고 희망을 주면서, 왜 쥐도 나갈 길을 보고 쫓으라고 그러잖아요. 희망을 보여주면서, 희망의 빛을 보여주면서 야단도 치고 공격도 하고 그래야지,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으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반성해라 라고 말하면 그 일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람이 분노하는 이유는, 내가 너 때문에 화났어 그러는데, 사람은 99%가 자기 자신이 화를 내는 겁니다. 1%만 누군가에게 원인 제공을 받아서 내가 부팅해가지고 화를 내는 거지, 누구 다른 사람 때문에 화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에서 뺨 맞고 서에 가서 화풀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사람들은 이미 화낼 준비가 완벽하게 갖춰진 사람들입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
분노할 만반의 준비가 다 갖춰져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무슨 주변에 누가 한마디를 거들든지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온다든지 뭐 신문에 무슨 내용이 나온다든지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터뜨리는 거죠. 그래서 왜 화내냐 그러면 내가 이것 때문에 화난다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화난다고. 그런데 그러면 똑같은 기사와 똑같은 내용과 똑같은 사람으로 인하여 화가 난다 그러면 그럼 온 전 국민이 다 나야죠. 그러면 화가. 왜 그래?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 어떤 대다수의 사람들은 화를 안 내는데 왜 일부분의 사람들만 그렇게 펄펄 뛰고 그러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지금 왜 화가 나나? 누가 나에게 공정한 원칙을 깼나? 나를 누가 억울하게 만들었나? 내가 지금 너무 절망스러운 건가? 내가 지금 교만한 건가? 내가 지금 혹시라도 내 마음을,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분노 속에 산다라고 잠언 25장 28절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누가 자동차를 한 대 선물한다는 겁니다. 벤츠로, 최고급으로. 그런데 문제는 브레이크가 없다는 겁니다. 그 선물 받으시겠습니까? 누가 벤틀리를 한 대 선물한대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문제는 브레이크가 없대요. 그거 어떻게 선물로 받겠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을 못할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잠언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 옆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잠언 29장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노를 다 드러낸대요. 그냥 한 번에 5분 뒤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이 보통 사람은 언제 화를 내는 거, 이걸 세분화 시켜보면 수도 없습니다. 사람 화내는 거는.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 5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분노를 내가 폭발했을 때 주로 어떤 피해를 보겠냔 말입니다. 사람이 분노를 폭발하면 아무 피해도 없나? 아니면 손해가 분명히 따르는가? 여러분, 화를 내면은요, 반드시 재정적인 손해가 옵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면 반드시 사람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이 화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구유는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소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손실이 반드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면 사람을 잃게 되고 당장 사람을 안 잃어도 언젠가는 잃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화를 내는 사람과 계속 죽을 때까지 같이 있어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지금 어쩔 수 없어서 같이 있는 거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남은 생애 동안 단 한 번도 이 화를 안 내기로 결심을 해야 됩니다. 혹시 남은 생애 동안 나는 자동차 사고를 한 번 정도는 낼 생각이 있다.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날 때 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죠. 마찬가지로 나는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지금까지는 충분히 화를 많이 내면서 살아왔으니까 나는 더 이상 남은 생애 동안은 절대로 화를 안 낼 거다라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심을 해도 말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세가 120세가 가깝게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 눈이 쇠하지 않고 아주 건강할 때 모세가 갔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대노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명령하라고 그랬는데 지팡이로 내리치고 하나님께 혼났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서 모세가 그거 화내는 바람에 가나안 못 들어갔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나왔거든요. 그 해석은 옳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석이 나올 만큼 모세가 큰 화를 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는 날 전까지도 조심해야 돼요. 죽는 순간까지도 화를 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화를 내면 반드시 지금 나에게 아무 항변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떠납니다. 사람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잃는다는 얘기는 경제적 손실을 당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계산에 의하여 이 화를 안 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화나는데 화를 안 내느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어떻게 화를 안 낼 수 있는지를 다룰 겁니다. 지금 두 번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를 표출했을 때 어떤 피해를 당하는가? 여러분, 건강을 반드시 잃게 됩니다. 이 심장병에 대하여 책을 쓴 의사 선생님이 화내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사례가 있습니다. 심장병에 이 분노하면 건강에 나쁘다라는 책을 쓴 사람이 국회로 들어가 가지고 정치하다가 상대당 사람하고 이 삿대질하고 화내다가 심장병으로 죽은 사례가 이 영국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는 치명적입니다. 분노가 마음 안에,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화병, 분노가 마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혈관성, 심장, 고혈압, 여러분 고혈압도 다 분노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무슨 고혈압이 우리는 뭐 이렇게 신체 의학적으로 뭐 음식, 고혈압 걸린 분들 한번 보세요. 음식 얼마나 조심하나. 그런데도 고혈압이 안 나요. 왜 안 났느냐? 분노가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노 치료 받으면 건강 문제 해결받는 겁니다. 모든 심리 상담의 90% 이상이 헨리 브란트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모든 상담의 90% 이상이 다 분노 문제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연약한 아이들은 분노를 낼 줄 모르겠습니까? 그럼 아이들이 왜 울겠어요? 분노 낼 줄 모르면. 연약한 여성들은 분노를 못 내겠습니까? 다만 연약하니까 이 표출을 못 시키는 거지. 여성들 여러분 화내는 거 볼만합니다. 예. 그 어느 유튜브 보니까 혼자서 있던 여성이 자기 노트북을 바닥에다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럼 됐지. 그걸 또 지근지근 봐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화가 나는 데는 남녀, 노소, 빈부, 귀천 없어요. 다 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 화를,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지. 여러분, 파도가 어떻게 없을 수 있어요? 배 타는 사람이. 파도를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지. 분노가 나에게 안 다가왔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1600명을 집중 조사했는데 분노를 분출하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건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 손실이 오죠. 건강에 치명적인 손실이 오죠. 벌써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손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세분화시키면 너무 많아요.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추억을 되돌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기억상실증에 걸리면 너무 아픈 트라우마가 다 잊혀져 버리니까 얼마나 좋겠냔 말입니다. 그런데도 좋은 추억이 함께 지워지기 때문에 기억상실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 아픔을 감수해 가면서도 그 몇 건 안 되는 좋은 추억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 아픔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분노 속에 살아가게 되면 좋은 추억은 끝입니다. 좋은 추억을 뒤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너무 이게 분노와 희석이 돼가지고 좋은 추억을 음미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분노는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노를 가지게 되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끝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분노 때문에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있으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안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난 2006년에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이제 월드컵 결승전 경기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프랑스 선수들은 아주 사기 충천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후반 1대1로 진행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프랑스는 자기들이 이번에 반드시 월드컵에서 승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저격병이 출발했습니다. 마테라치라고 하는 선수가 프랑스의 당시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지단에게 다가간 겁니다. 다가가가지고 그 외 복화술 같은 거 멀리서 이렇게 화면으로 당겨서 줌으로 당겨서 보면 이 입 모양만 보고도 무엇이라고 말했느냐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마테라치가 지단에게 아주 니네 엄마 말이야 모욕적인 얘기를 쏟아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지단이 그 마테라치가 자기한테 뭐라고 말했는지를 그 이후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이건 당겨서 화면으로 입모양을 보고 그 마테라치가 그 지단을 어떻게 저격했는지를 추측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지단이 지금 이 국가적인 대사예요. 지금 프랑스가 이탈리아를 이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단이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에서 대통령보다 더 인기가 좋다고 그랬습니다. 스폰서, 광고. 지금 만약에 지단이 그 마테라치와 싸우면 그냥 순간에 1조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단이 그걸 했잖아요. 분노가 여러분 그렇게 참기가 어려운 겁니다. 머리로 마테라치 가슴을 들이받아가지고 레드카드 받고 퇴장됐어요. 프랑스 졌고. 분노가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분노를 우리가 잘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운다는 얘기는 1조 원도 번다는 얘기예요. 큰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사람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세 번째, 끝으로 분노를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폭발하지 않고 이 분노를 잘 경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일단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도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랍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은 빨리 화날 때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를 들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은 화나면 IQ 정상적인 사람이 화가 나면 딱 원숭이 IQ로 떨어진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시력 1.0 가진 사람이 시속 100km로 달리면 시력 0.1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이 화가 났을 때 IQ는 짐승 IQ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은 빨리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성경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화가 치밀을 때 그걸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런데 화날 때 자기 감정에 귀를 기울이면 그 감정은 참지 마라, 뒤집어 엎어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들어라 라고 야고보는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화날 때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분노 극복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가상 7원이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 첫 번째 마디가 용서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변에 지금 화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화가 나느냐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정상 아닌가? 정상 아닌 거예요. 아담 하와 이후에 정상적인 사람은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3장 23절 이 의인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남편 때문에 화나는 줄 아세요? 남편을 정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편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부족한 게 많단 말이죠. 왜 우리가 아내 때문에 화가 나느냐면 아내가 정상인 줄 아는 거예요. 아내가 여러분 정상이 아니, 다 사람은 2% 부족하단 말입니다. 지금 왜 우리가 우리 아들 때문에 아들이 정상이 아닌데 아들을 지금 정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여러분, 부모도 지금 2%가 부족한데 아들은 한 20% 부족하죠. 막 딸만 생각하면 머리가 다 아프려고 그래요. 지극히 정상적인 거란 말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어리석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못한 내 딸이 저만큼만 살아가는 것도, 집 잘 찾아 들어오는 것만 해도 크게 감사해야 돼요. 얘가 버스 잘못 타고 다른 데로 안 가고 집 찾아 들어오는 것만 해도 정말 크게 감사해야 됩니다. 12시 전에 들어와 주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12시 넘어서 들어오는데요, 영영 안 들어오는 것보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화가 나면 십자가 밑으로 뛰어야 돼요. 다른 거 다른데 아무것도 가지 말고 무조건 예수님 십자가 밑으로 딱 뛰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신 거. 여러분, 저는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 기도할 제목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 제가 제 마음에 있는 걸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니까 사실이에요. 무조건 즉시 십자가 밑으로 앉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도 제목이 생각이 날 때까지 그냥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밑에 가만히 있어요. 그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나 몰라요. 그리고 처음에 기도 시작하려고 할 때 제목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예수님 십자가 밑에 이렇게 있어요. 그 생각만 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은혜가 됩니다. 어제 제가 이제 도서관을 가면서 혼자서 이제 찬양을 불렀어요. 예수, 예수. 언제 내가 그거 배웠는지 모르는데 오래전에 배웠거든요. 청년 때부터. 지저스. 그런데 그렇게만 불러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십자가 밑에 가 있어 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나. 화날 때 무조건 십자가 밑으로 뛰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화날 때 연기를 잘해야 돼요. 세계적인 CEO들은 연기를 잘했대요. 아무리 집에서 화나는 일이 있어도 그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가지고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니까 사람이 연기를 하다 보면은 정말로 그렇게 되거든요. 마음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말로 안 듣잖아요. 말로 해서 안 듣는 사람은 때려도 안 듣고 징계해도 순간뿐이고 화내도 안 듣습니다. 이 사람은 잭 웰치가 같은 말도 사람은 10번 해야 알아듣는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공자가 길 가다가 길 한쪽 가에서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은 타 이름은 듣는데요. 그리고 행길에 나와가지고 잘못하는 사람은 말해도 안 듣는데요. 이영표 선수가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천수 선수하고 같은 방을 쓴 적이 있었대요. 근데 이천수 선수 가만히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영표 선수가 속으로 결론을 내렸대요. 얘는 건드리면 안 되는 애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하고 이천수 선수하고 문제 안 일으켰잖아요. 이천수 선수가 문제가 전혀 없어서 문제를 안 일으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천수 선수 다루는 법을 알았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강인이는 건드리면 안 되는 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벌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강인이는 건드리면 안 되는 애라는 사실을 손흥민이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이가 리더십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리더십은 건드리면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를 판단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을 리더십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말로 해서 되는 사람이 있고 말로 해서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말로 해서 안 되는 사람은 그 어떤 걸로도 안 되기 때문에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 안 되는 사람 그냥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분노를 극복하는 방법은 잠언 15장 1절입니다. 유순하게 말하래요. 유순하게 말하지 않으면 분을 오히려 폭발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크롤이라는 쌍권총 선수가 있습니다. 쌍권총 아주 악동인데 이 사람이 쌍권총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감옥 들어가서 스스로 자기를 자평한 내용입니다. 나는 그래도 심장이 따뜻한 사람이다. 세계적인 갱단 두목 알 카포네가 한 얘기입니다. 나는 피해자야. 여러분, 지금 사회적인 무리를 많이 일으킨 사람이 혼자서 무슨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추측하십니까?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반성하지 않습니다. 반성할 확률은 거의 0.1%입니다. 나는 피해자다. 나는 그래도 좋은 점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들에게 유순하게 말해버려야 된단 말이죠.
너 지금 엄마가 왜 이러는지 몰라? 어? 너 지금 네가 한 짓을 모른다는 거야? 이거 아무 효과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아무리 나쁜 일을 했어도 자기를 억울하게 대하면 오히려 공격합니다. 그러므로 온유하게 대해야 돼요. 여러분, 그 개 대통령이라고 하죠. 그 개 사나운 개들 있잖아요. 그 애들 가서 막 입막음하고 그리고 막 강하게 막 목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잘 다루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거기다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온유하게 대해야 돼요. 그 애들을 막 강하게 막 묶어다가 공중에다 매달아 놔도 그 공격성은 안 없어집니다. 결국 사람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절대로 공격하면 몇십 배 더 반격합니다. 그래서 연쇄살인범이 감옥 가 있는데 그 누구도 면회를 안 해요. 딱 세문안교회 권사님 한 분만 면회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권사님이 그 연쇄살인범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나의 면회는 허락했느냐고. 그 연쇄살인범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만 나를 단 한마디도 비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유순하게 말해야 돼요. 잠언 15장 1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노를 극복하는 방법은 마태복음 18장 15절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막 만나기 전에 막 신문 다 내고 만나기 전에 전화 다 돌리고 만나보기 전에 막 당사자를 만나보기 전에 막 그냥 온갖 화를 다 내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일단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가서 만나봐서 말 안 되면 그때는 둘, 셋 더 데리고 가래요. 그리고도 말 안 들으면 그때 포기하래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 이 분노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차를 시키려고 딱 여러 바퀴를 돌다가 이제 자리가 하나 딱 나서 이제 주차를 딱 시키려고 이렇게 45도 각도로 틀어가지고 후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이에 그냥 차 한 대가 가서 딱 세우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사람이 그 분노를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걸 제가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세 바퀴를 그 넓은 주차장을 돌아가지고 자리 하나 남아서 이제 후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차 한 대 들어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사람을 그 차를 차로 안 보고 소로 봤답니다. 소. 자기가 지금 세 바퀴 돌고 차 세우려고 그러는데 소 한 마리가 떡 들어가서 그 사람 표현대로입니다. 퍼질러 앉더니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 소하고 뭐 싸움을 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른 곳으로 갔다는 겁니다. 화나게 하는 대상을 자기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말 안 통하는 소로 보는 겁니다. 저 알만한 사람이 그러면 못 살아요. 그럼 막 너무너무 분나서 못 삽니다. 몰라서 그러려니. 그러고 피해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구절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분내지 마라, 죄 짓지 마라, 그리고 해 지도록 분 품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 be angry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은 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해석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솟구쳐온 분은 그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지, 일부러 없는 분을 끌어오라는 그런 비행거리가 아니라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but do not sin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진 마라. 이 분을 행동으로 옮기면 그러면 여러분 후유증이 나타나요. 이제 반드시 사람은 화를 내게 되면 사람도 잃어야 되고 경제적인 손실도 와야 되고 건강적인 치명도 와야 되고 명예도 낮아지게 되고 궁지에 몰리게 되고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성령께서 근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상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수치도 당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가 계속 침수합니다. 계속 참소를 해요. 너는 아직 멀었어. 네가 그런 일에 화를 내고 네가 무슨 주제에 네가 무슨 일을 한다는 거니? 계속 공격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도 마음속으로 분은 내더라도 그걸 절대 행동으로 옮기지 말라.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저 서양 사회에서는 아무튼 사람이 화가 나면 1mm도 닿지 말아야 돼요. 손으로 스치기만 해도 바로 경찰에게 체포 조건입니다. 절대로 말만 해야 돼요. 저 강남에서 주차시키는 여청년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 서초에서 개척했을 때 바로 앞에 진흥 아파트에서. 근데 그 여청년을 어느 주차시키는 그 아저씨가 말다툼이 되니까 그냥 뺨을 한 대 때린 거예요. 1,000만 원에 합의를 받잖아요. 뺨 한 대에 1,000만 원인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100만 원도 될 수 있잖아요. 합의를 안 해줬대요. 이 여청년이. 1,000만 원 주고 합의를 받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스치지도 말아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지 마라. 분은 나도 절대 행동으로 옮기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다음 날로 넘기지 마라. 다음 날로 넘기면 심장병 걸려요. 그건 어떤 보상으로도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악인 경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은 넓고 악인은 많습니다. 악인을 잘 경영해야 됩니다. 분노의 감정, 이거 잘 경영하지 않으면 큰 손실을 당합니다. 반대로 이 분노의 감정을 잘 다루어내면, 잘 경영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면 큰 이득을 봅니다. 분을 잘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화 안 내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분노를 잘 다스리면서 남은 생애 동안 다시는 분을 안 내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